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반가운 얼굴들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멘. 예. 자, 막 여러 가지 많은 뉴스의 소리가 있는데도 그래도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을 가지고 오시든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오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분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다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승리의 길을 가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듣고 내가 따라가다면 큰 우리가 인생에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별. 내가 뭘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무슨 느낌이 왔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 본성이 반응하는 것인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따라가도 안 돼요. 내 안에 내 생각을 따라가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비추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것을 분별해 봐야 돼요. 성품과 맞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나?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상당히 많이 훈련돼야 되고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 암송 구절도 많이 아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해야 되고, 분별했다면 뭐 해야 되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분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느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구약시대의 특징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았고 반드시 한 다리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물론 가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 하나님이 썼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읽은 지금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많은 그런 호세아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분별을 해야 되겠죠. 첫째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상호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라는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나 혼자 체크하는 것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체크하면 그 실수한 것도 보충할 수 있고 혹시 빠뜨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시대인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과거에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무조건 말씀하시고, 이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는 무조건 우리가 의존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존해서 그 사람이 뭘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우리가 또는 자기 생각이 많고,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것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두세 명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조언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만약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 조언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어놓지 않으면 나만이 옳다는 생각에 자칫하면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무조건 여쭤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입니까? 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죠? 아멘을 약하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조언을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을 자꾸 조언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조언을 왜 자꾸 구합니까?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조언을 왜 구해요?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구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안에도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잘 그걸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함부로 또 조언을 구하면 안 되고 함부로 자치다가 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많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사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백석학원 우리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의 총회장이고 지금은 이제 총장인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초창기에 신학교를 시작할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마쳤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 안 돼, 음치야. 그래서 목사가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돼야 되거든, 그죠? 이게 음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죠? 찬송이 막 엉뚱한 데로 가고 막 박자가 하나도 안 맞고, 예?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무조건 기본적으로 찬송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죠? 그래야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영 이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도저히 목회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선교사를 나가볼까? 근데 선교도 자기가 선교할 자신도 없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려면 영어도 좀 해야 되는데, 그분은 영문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어를 쓸 줄은 알지 한마디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것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신학교를 나오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 이게 성령의 음성이죠. 감동을 주신 게 뭐냐? 주의 종들을 세워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 신학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충청도에.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예? 근데 학교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학교를 세워야 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목사님이 감리교 출신인데, 이분이 감리교 출신인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분에게 양육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자꾸 신학교를 세워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꾸 그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또 상담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안 된대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 주의 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가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여튼 이게 감동은 학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감으면 세워야 되고, 눈을 뜨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또 담임 목사님도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간 거예요. 이왕 3세 판이니까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번에는 허락을 해주면서, 예? 허락을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신학교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신학교가 일부 돼 있는 학교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인가 말하자면 신학교란 말이에요. 이 무인가 신학교라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 하려면 한 가지를 약속할 수 있겠냐?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절대로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길래 한다라고 아멘을 했대요. 그러면 자기가 오케이,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예?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조금 될만 하면 또 학생들이 뭐 다 좋은 데로 가버리고 막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어떤 때라도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를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어려우면 엎드려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에게 보고서를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재정이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 그 간증을 이번에 들으니까 그 조지 뮬러가 딱 그렇게 했더라고요. 맨날 하나님에 보고하는 거. 오늘은 주님 얼마 필요합니다. 오늘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되기 시작해. 지금은 진짜 말할 수 없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제일 복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지 몰라요. 창성한 복, 창대한 복을 주시고, 예? 정말 옛날에 정말 촉박하게 시작한 불과 몇십 년 전에 거기에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지금 학생이 뭐 수만 명이고, 예? 그 땅도 뭐 지금 방배동을 완전히 다 샀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옛날엔 방배동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배역 사거리를 다 사버렸어요. 그 사거리 한 귀퉁이가 전부, 예? 야, 하나님이 참 그 복을 주시는구나. 예?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같이 아멘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님이시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들리겠어요? 아니죠. 그게 맞다면, 그게 정확하다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3장 28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말을 받은 자는 누구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꾼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를 말하죠.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겠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사람은 내 말을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청종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자들,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처럼, 마치 자기 일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물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나니,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직접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바른 소리인지 바르게 가는 것인지를 항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언을 듣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확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더 지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이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지지해 줄 것이라고요. 주님의 소리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때, 배 타고 갈 때 여러분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죠? 엄청난 바다의 태풍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미리 그것을 경고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주도 있고 거기에 백부장, 율리어란 백부장도 있고 제수 총책임자, 그리고 항해 전문가인 선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여 안 떠났으면 좋겠다,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전달합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사도가 이번에 떠나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안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선주도
군인, 죄수 책임자인 백부장도 그리고 선장도 안 믿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 말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 그냥 항해를 출발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었죠. 예? 배가 거의 파선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 바울을 살려서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다 살려주시는데 그 대신 배가 다 부셔지고 짐도 다 버려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때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이 타격을 안 떠났더라면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했을 텐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러분 생명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아멘. 그들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도 주신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 음성 듣기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계속 자기에게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아봐라, 병원에 가서 빨리 검진을 받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안 들었대요.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안 들었대요. 무리 한 2년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안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암이 그냥 손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그분이 고침받고 회복이 됐지만, 예? 그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이 김미정 간사가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통해서, 예? 자기 남편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무려 2년이나 안 들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항상 열어놓고 내가 들은 것과 또 주변에 있는 조언과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마이웨이. 항상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음성도 반드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말씀을 했어.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죠?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분별법을 지난주 알려드렸잖아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죠? 뭘로 분별해야 돼요? 예?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에게 들려줬어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꿈을 꾸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들었느냐? 2020년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2020년 금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금년에 재림하십니다. 12월 30일 날 오십니다. 라고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음성이죠? 예? 무슨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죠. 왜 마귀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 때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이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대. 누가? 아버지만 아신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언제 누가 뭐가 된다, 언제 무슨 뭐 된다, 누가 오신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성경 말씀에 안 맞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안 맞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이게 아닌 금방 분별이 되는데, 그죠?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 아버지만 아신다, 종말의 때는. 예?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누가 들었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 여호와 증인도 다 그렇게 세워진 이단이고, 그죠? 여호와 증인, 예? 전부 다 몇 번 지금 어기는지 몰라. 예? 언제 뭐가 된다, 언제 뭐 하나도 안 맞아. 예수님 기분 나빠셔도 안 오셔, 그날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겠어요, 여러분? 예? 언제 뭐 오신다면 예수님 기분 나빠셔도 그날 안 오신다니까요. 예?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살아있는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판단, 뭐가 누가 뭘 들었다, 뭘 봤다, 이게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예? 뭘 들었다 봤다가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죠. 그래서 듣다 봤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대부분 다 여러분 가짜들이에요. 예? 지난번에 전쟁 예언한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예? 다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아.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시다 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공갈 협박이에요. 공갈 협박. 아시겠어요? 사람들 위협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쟁을 예언한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로 예언해요. 왜? 하나님의 안타까움, 내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저주를 당할 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 눈물로 예언하고 돌아오라고 예언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나를 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음성이죠. 그 사람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무슨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분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든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안 맞는 소리를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제 입에서 나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저는 뭐 이게 죄도 많은 잊었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요즘 잘 듣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자격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것을 항상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 18절을 보면, 야고보서 3장 15절 18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게 뭐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순 착한 것,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뭐가 화평케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뭐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관용. 예? 너그러움이 들어가야 돼. 너그러움. 예? 내가 막 어떤 막 누구를 막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예를 들면 용서해줘라, 덮어줘라, 이런 마음이 왔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예? 내가 너무 슬퍼하고 있어, 내가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이.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셨는데, 그래, 너 같은 건 쓸모없어, 나는 너를 쓰지 않을 거야, 나가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만약에 이런 마음이 왔다, 이런 생각이 왔다, 이게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불쌍히 여김, 예? 선한 열매 가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하나님 성품에 항상 비추어 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목요일날 저희 딸하고 잠깐 만났는데, 우리 딸이 이제 아기를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예? 막 걱정이, 근심이 가득해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시아버지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 이름을 승하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그게 막 이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승하는 왕이 죽었을 때, 그죠? 승하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이게 어감도 그렇고, 이게 막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태산같이 와서 나한테, 예? 물어보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뭐라고 해야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 내가 그냥 속에서 내가 생각 나오는 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칫하면 걔가 그 말을 듣고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는 우리가 항상 자기를 좀 돌아보고, 예? 자기가 뭔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야, 애기 놓으려면 아직 7개월, 8개월 더 있어야 돼. 예? 이러면 그때 가서 지을 거잖아. 기다려. 뭘 그걸 가지고 지금 가서 뭘 그래. 7, 8개월 더 있어야 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미리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도 마. 왜? 부모님은 공격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지 말고 섭섭하다고 표시도 할 필요 없어. 너 7, 8개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니까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아멘.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도만 해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제가 한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예. 끄떡끄떡. 그죠? 하나님의 권면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경 말씀, 존중과 공경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인내, 관계 화평, 그죠? 절대 분쟁하거나 싸우는 거 하는 뜻이 아니니까 화평. 그래서 제가 담아가지고 권면했어요. 그걸 정말 기도만 했어요. 애기가 태어났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성화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승리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도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리하로 바꿨어요. 그게 그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이게 좀 부르기가 어감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네. 아버님, 리하가 어떨까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거 좋겠네. 아멘. 그게 좋겠네. 그래가지고 당첨됐어요. 당첨돼서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불협화음도 없이, 그래서 순조로운 가운데 부모님 공경할 거 다 하고, 아멘. 그래서 이름 딱 리하로 염리하, 이렇게 해서 등록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한마디를 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비추어서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누구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조언을 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내 감정을 따라 막 조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언제나 성품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언해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죠? 오늘 성경이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가짜들은 뭐예요? 겨라고 그랬어요. 겨는 뭐죠?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겨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알곡이라 그랬어요. 알곡은 뭐죠?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열매. 알곡이죠. 알곡.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겨에 해당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알곡이면 들으세요. 아멘. 알곡이면 들으셔야 됩니다.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분은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음성은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설교를 마치고 오면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제 차에 태워서, 사실 제가 빨리 올 수 있는데 그분을 좀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서 제가 태워서 모시다 드렸습니다. 모셔드렸는데 그분이 타면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주택으로 지금 15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요즘 막 난리가 난 게 뭐죠? 아파트죠. 그리고 그 청약금을 넣은 지도 15년이 넘었대.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넣으면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당첨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런 엄두를 못 내고,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 살았는데, 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 몰라도 상도역에 아파트가 하나 분양이 되는데, 그게 후분양으로 다 지어놓고, 우리 월고석에 다 지어놓고 분양했죠. 보통 선분양을 하잖아요. 2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후분양으로 아파트가 지금 곧 입주가 되는 게 분양이 되는데 6월 달에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형편도 안 되고 뭐 처지가 안 돼서 24평 요거를 할까 말까. 예? 자기는 들어가서 살 형편은 안 된대.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전세 줘야 되고 이런 입장이래.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제 느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느낌에는 딱 이게 하나님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왜? 그 목사님 돈이 없어. 그죠? 근데 자격은 다 돼. 그리고 집에서 가까워. 옆이야. 후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근데 전세금하고 자기가 가진 돈하고 차액이 얼마 안 돼. 그럼 전세만 주면 내 명의가 될 수 있고 조금 있으면 거기서 팔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롯데캐슬. 이름도 괜찮잖아, 그죠? 목사님 무조건 33평을 하세요. 제가 가감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왜? 어차피 25평이나 33평이나 돈 들어간 거 똑같잖아요. 전세금 더 들어가면 되니까, 더 받으면 되니까. 그랬더니 한참 제가 이야기하고 그냥 그분 내려드리는데 이분이 가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아멘. 제가 그분을 만약에 들으면 저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걸 통해 가지고 들어갈 생각은 없어. 그걸 정리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집을 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절대로 돈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을 따라다닌 분이 아니에요. 돈만 생기면 하나님 일하고 선교하고 이런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 재정에 있어서는 철저합니다. 무조건 선교 먼저. 제가 그분을 잘 아니까 저분은 하나님 복을 주셔. 실제로 복을 받고 있어 지금도. 개인적으로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막 복을 받고 있는 중인데 예? 제가 그렇게 전달해 줬는데 이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예? 사소한 개인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음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예? 자기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진 않아요. 주시더라도 약간 이상한 거예요. 예? 항상 교회 중심. 따라서 교회 중심.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꼭 겨와 알곡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 잘 살고 못 살고 크게 됐고 작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과정은 험난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 겨와 알곡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듣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오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예?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열매를 봐야 된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잘 판단하되 그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예언한다, 하나님의 음성도 무조건 추정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철저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